로마 교회는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무척이나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했던 이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비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이런 모임들이 처음에는 어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형제 자매의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자유자와 종들,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편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모임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며 이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간격이 줄어들면서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서로의 장점보다는 서로의 어떤 단점들을 보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은 후 과거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대인 성도들은 그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시장에 판매되었던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싸게 구입하여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신혼부부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아주 맛있는 감자를 이렇게 딱 쪘습니다. 신부는 감자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감자를 설탕에다가 아주 듬뿍 찍어서 먹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러자 이 신랑이요, 신부가 준 이 감자를 받으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누가 감자를 이 설탕에 찍어 먹냐고. 그리고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감자를 이 설탕에 찍어 먹는 집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신부의 집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신부가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지 무슨 소금에다 찍어 먹냐라고 하면서 이게 그만 이 부부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느냐 설탕에다 찍어 먹느냐라는 문제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부가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 문제로 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재판소의 판사 앞에서 자신들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들을 보면서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잘 화해하고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 비유대인 사이의 문화의 차이로 크고 작은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런 사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 불화를 해소하고 원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공고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분열의 위험이 있는 교회에 신앙 공동체 일치를 위하여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첫째,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돌봐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받으시죠? 예, 누가 급한 일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잘 다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잘 드리고요.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계시면은 다들 그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참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에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란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비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여러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비유대인으로 유대교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에 대하여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활달하게 거리낌 없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율법의 어떤 규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모든 것에 가리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럼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담대합니다. 심지어 우상에 어떤 바쳐진 그 제물이다라고 해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어떤 상처와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영원히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은 초신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적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의 종교적 고정관념과 어떤 형식에 묶여서 주님의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어떤 자신의 의와 방법을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이기에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관계 가운데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제공계적인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한인기독교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육 강식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는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억압을 받거나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강자의 조건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잘하나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주입시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고 사업에서 성공하여 부를 얻는 것들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얻는 것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형제의 약함을 들춰내고 비웃고 따돌리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형제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첫 단어는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마땅히의 헬라어 의미는 빛을 진 사람들이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듯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강한 자들은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다라는 의미는요,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의 의미로서 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자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견디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끈기 있게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은, 그리고 이것을 꼭 우리가 감당할 때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약점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도록 허용을 하시면서 제자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의 어떤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음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약한 성도들의 약점까지도, 약함까지도 여러분 부둥켜 안고 가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성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내 교회만 잘 되면은 그만이다. 내 나라만 잘 되면은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의 60%가 접종을 해서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교를 하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함께해서 좋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현재 빠르게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백신을 어려움 없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부의 나라만이 이렇게 백신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이 살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돈은 있지만 백신을 만든 나라에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이렇게 수출하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본성을 여러분 절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죄된 그런 본성 그대로 나를 위해 나의 강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성도의 기쁨을 위해 나의 강함을 사용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분들, 또 오랜 신앙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도 잘 알고 어떤 경험도 있고 또 내가 누구와도 영적이니까 내 뜻대로 따르세요. 무조건 제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제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나의 기쁨, 어떤 한 집단의 개인적 부분적 기쁨이 아니고 이웃의 기쁨,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지 합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결정들, 저와 여러분의 결정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또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못 본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버리십시오. 나와 다르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은 덕을 세움이 돼야만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건축, 건설, 건물 등과 같이 무엇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웃이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이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돕는데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중에 LA에서 큰 오디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 이분이 교회 일을 용역받아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운드 시스템을 바꿀 때는요,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견적서를 내고 또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 이분이 참 많이 듣는 말이 있답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다 했는데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좀 깎아달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정을 듣고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공짜로 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참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어떤 교회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비즈니스하는 성도님께서 그 교회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제가 비용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분에게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셔야 될 것은 다 받고 대신에 일을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본인이 기쁨으로 그 원래 어떤 자기가 견적했던 물건들보다 더 좋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었다라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일을 하고 혹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면은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면은 우리의 어떤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담고 싶어 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닮고 싶어 한다라면은요, 그를 존경하거나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의 약함들을 여러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소외감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 우리의 부요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려 함이니라. 이 기록한 것의 원어적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마치 눈앞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 확인하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의 성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하고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종과 자유자도 여자와 남자도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됨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세우기까지 힘든 공동체의 무게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탱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소망은 아직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고통을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소망을 얻기 위해 인내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며 우리도 모르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언제까지 인내해야지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야지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 2년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내하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야, 정말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내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는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열쇠는 인내와 함께 한 가지 더 추가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성경의 위로입니다.
위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대언자와 같은 동일한 어근입니다. 성경의 위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농부가 해야 할 일, 씨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십니다. 늦은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섬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고 가끔은 화가 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4절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인내와 안위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뜻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삶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들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맡아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면은 그 건강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고 보완하라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들은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자식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서로 담당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 이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통해 분열된 교회의 일치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함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우리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사 능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